우리가 유튜브에서 먹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지내면서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이 유튜브를 즐겨 보게 됩니다.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데 여행 가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라고 대리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 오면 참 행복할 것 같고 참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렇게 여행에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공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는 말이 집이 제일 좋더라,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리고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야,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겠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요, 꼭 이 먹고 좋은 데 가는 것이 우리의 만족을 늘 즐겁게 하는 것만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갔다 온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충만한 만족과 의미를 가져다 주냐? 그렇지 않죠. 돌아오면 너무 고생스럽다, 너무 힘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여전히 또 허무하고 또 공허해서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끊임없는 반복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런 것으로만 사는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삶은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정결법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함께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먹어야 되죠. 그렇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때 정결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고 거하지 않았기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즉 먹을 것을 얻어와서 거기서 유대인들끼리만 먹어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가게도 없고 여관도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먹는 것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분주하게 나가는 사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권하죠. 예수님 드십시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드시라는 이 제자들의 권면에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제자들, 아니 예수님이 먹을 걸 혼자 감추어 들고 꺼내 먹었나, 아니 이런 배신감으로 이렇게 속상해하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디서 나타났을까라고 궁금해하고 의아해한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 34절의 말씀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거룩한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영적인 대답인 거죠. 심리학자 매슬로우라는 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뭐냐면 우리가 먹고 그리고 입고 자는 그러한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욕구는 비바람이 피할 안락한 집과 안전한 직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한 욕구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게 될 때 세 번째 욕구를 바라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리고 만나는 그러한 교제의 욕구, 사회적 욕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함께 좋은 교제를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좋은 직위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존경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내가 가진 능력과 시간과 재능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선하고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5가지 욕구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이렇게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육체적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5가지 단계가 채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가 있고 다양한 욕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건강과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며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바른 삶, 건강한 삶,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단지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일터를 세워가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래 독재와 탄압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분연이 일어나서 불의를 척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식민지 시대에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압제와 잘못된 그러한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독립을 갈구하며 목숨을 걸고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선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 건강한 욕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먹는 것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것을 더 맛있게 먹을까를 고민하지 내일 당장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죠.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게 될 때 우리 시간과 우리 재능과 우리 소유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고귀한,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저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더 맛있는 거 먹을 것으로 자랑하게 되고 더 좋은 옷 입는 것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사회가 거룩하고 의롭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러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참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갈증, 물의 갈증, 그리고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육신의 갈증이 해결되고 그 남편이 5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 복잡한 그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며
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비참했던 삶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미암아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만날 때 슬픔과 두려움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허무와 절망에서 소망과 기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며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게 될 때 우리의 소개와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그 가정의 갈등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직장에서 성실과 헌신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의로움과 정직을 지켜나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오라고 소개하는 것,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삶이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며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능력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나누게 될 때 그들의 삶의 불안 가운데, 그들의 삶의 갈등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염려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능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일터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사회에서 열심으로 사회를 섬기며 나가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으며 그 하나님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나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며 섬기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며 나눌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천국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살게 해주셨던 그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기쁘시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살고 계시죠? 그 소망을 우리가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세상의 어떤 절망과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며 나갈 때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며 나갈 때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너희 마음 가운데 샘솟아 나게 될 것이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삶의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증거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그들도 또한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을 거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루하루 밥 먹고 그 밥을 맛있게 먹고 더 맛있게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증거하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삶, 나타내는 삶, 그리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그 먹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명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가 4달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때가 1월,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절이 이 5장에 시작되는 거 보면 추수하기 전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추수가 5월이고 밀 추수가 6월에서 7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4개월 남았으니까 1월, 2월쯤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지금 우리 추수 때부터 논에서 가면 논 추수 때까지 한 3개월, 4개월 남았죠? 지금 가면 누렇고 허였습니까? 초록초록하죠? 네, 초록초록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농가 밭을 보니까 온 밭을 보니까 다 초록색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굶다 보니까 헛것이 보이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그 여인이 데리고 온 그 마을 사람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지나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끝나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넘어서야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마리아의 온 마을은 예수님 앞에 나와 복음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즉 때가 이미 되지 않았는데 때가 이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들은 열매 맺어서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봐라, 저 영혼들이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지 않냐. 추수할 이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낯을 기다리고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좋은 시를 지나가고 기독교를 향해 적대적이고 비난 섞인 말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원색적으로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그래서 요즘에 금기가 있죠. 2가지 금기가 있는데 한 개는 종교 이야기고 한 개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종교 이야기고 정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의가 상한다 그러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전도하기 쉬웠던 때가 있나요?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양귀자라 말하면 서양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배척하고 적대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교회 나간다 그러면 집안을 잡아먹는 귀신들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배척했습니다. 제사 안 지내는 이런 아래 위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치를 떨었습니다. 90년대도 예수 교회 나간다 그러면 두들겨 맞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전도하기 쉬웠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되어서 너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만나면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이 변화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갈급하고 상하고 그리고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을 들어보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헤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어서 생명을 던지고 목숨을 던집니다. 올해 통계를 보면 자살률이 더 많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더 늘었더라고요. 살아가기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렸던 영혼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영혼들, 살아갈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밖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지만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며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알려줄 때 그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그들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영혼들이 변화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 이 시대에 지금 와 있다면 그 이 시대의 이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면서 저기 보라, 희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저렇게 많지 않냐, 하나님은 원하고 필요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저렇게 많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실 것입니다. 저 갈급하고 저 죽어가고 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전해주고 알려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란 건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나의 인생을 변화되었더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의 직장과 일터에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더라.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그런 하나님 만났던 고백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알려줄 때 그것이 그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줄 때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은혜의 가운데 거하기를, 그리고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얻기를 소망하며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교회에 좋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새롭게 살린 하나님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이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나누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귀농을 꿈꾸는 이들이 많습니다. 은퇴해서 농촌 가서 유유자적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제가 우리 집이 농사 짓는 집안이에요. 본가 농사 짓는 집안이었습니다.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입니다. 마당에 잔디만 심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해야 됩니다. 풀 뽑고 잔디 자르고 여름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 안 자르면 무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밭이라도 한 100평, 200평 뭐 하면 날마다 가서 뭐 일하고 품을 팔아야지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고생이죠. 그만큼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밤낮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노력하지 않는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거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나누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준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끓고 그리고 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증인되는 것.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증인만 되면 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전도할 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전도의 결과는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변화시켰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지 않은 그러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맺게 하시고,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받고 그 인생이 바뀔 때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폭력과 다툼과 갈등과 원망과 그리고 이혼으로 치닫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 화목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그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며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역사하여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르멘스의 소설 크누르프라는 이 소설을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이 첫사랑에 실패해서 방랑의 삶을 살던 크누르프는 자기 고향의 그 산에 올라가서 눈 덮인 산에서 신 앞에서 절규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절규하며 죽어갑니다. 책임지지 않고 방랑하고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았던 그 삶을 후회하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젊을 때 다짐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만족하는 거로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고 값지고 가치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울 수 없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 진정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일터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으로 애쓰며 우리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사회를 바꾸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열매 맺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가치 있고 소중한 의미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됨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고백하며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이들,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는 그 축복, 내가 만나는 그 기쁨을 그들도 알고 그들도 누리고 그들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게 도와주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은혜의 삶, 구원의 삶,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헤매고 고난과 힘들어하고 그리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아버지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염려하며 그리고 하루하루를 허무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영혼들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을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서 그들로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요 의미요 목적임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기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문제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알리게 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섬기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증거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 하나님 은혜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와 민족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되고 귀한 가치 있고 존귀한 삶으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